야곱은 간교한 작전을 썼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며 몸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에서가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라고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말이 좋아 선물이고 예물이지. 아면소 200, 수렴소 20, 암양 200, 수량 20. 전나는 낙타 30에 새끼가 딸렸고 암소, 황소, 암나귀, 새끼 나귀들이 질비한 대형 뇌물이었습니다. 탐색, 방어, 뇌물의 치밀한 방법은 손색이 없을 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분노를 낳게 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내가 간교한 술수로 나를 속였구나. 내가 축적한 그 재산도 옳은 것이었더냐. 나를 또다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다니. 이렇게 더욱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은 이 대목에서 참으로 이상한 해결 방식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죽을 등 살 등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어 환도뼈, 즉 허리뼈를 쳐서 어긋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자기에게 축복하기를 바라며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해결 방식일까요? 추운 겨울날 낮에 들판을 뛰면서 놀던 아이들이 저녁놀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면 석양의 햇볕 내리쬐는 처마 밑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간 아이가 여기는 내 자리라 외치며 좋은 곳에 앉으면 뒤따라온 아이는 그 옆자리에 앉고 또 다음 아이는 그 옆을 차지하고 늦은 아이는 겨우 비집고 들어와 끝자리에 앉고 그것조차 못한 아이는 서서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만 봅니다. 그러나 날은 곧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그 소중했던 처마 밑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려둔 채 제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행 중에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이코노미, 역반향, 출입구 옆자리를 괴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특등실을 차지했던 사람들 모두 종착역 다가오면 일어서서 앞을 다투어 내리려 합니다. 좋은 자리에 미련이 남아 더 앉아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아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생도 바로 이와 같다고. 생존 경쟁에서 유리해진 사람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삶을 즐기며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어찌하겠나.
많은 것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며 인생을 원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인생의 저녁놀이 바로 우리 앞에 비추고 사람들은 머물던 자리를 미련 없이 박차고 영원한 곳으로 떠납니다. 이 세상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80세, 90세 된 분들에게 인생이 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길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영원한 곳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길다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할 시간이 오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따뜻한 처마 밑을 차지하려고 야곱은 쌍둥이 형에서 형 에서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짜고 형처럼 변장하여 큰아들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형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분노가 치밀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에서도 자기를 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처가 생활 20여 년을 보냅니다. 야곱은 그 사이에 탐욕과 술수로서 재산을 형성합니다. 가장 교활했던 사건은 얼룩무늬 양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영리한 야곱은 일찍이 생리학적 원리를 꿰뚫고서는 얼룩무늬 있는 점박이 양이 태어나면서 자기 소유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6년 동안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가지를 취하여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 앞에 두고 건강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모두 얼룩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외숙과 사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약속은 약속, 내 것은 내 것, 철저히 벌고 관리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노비, 소와 나귀와 양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야복 강나루 앞에서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정녕 나를 죽이고 말 것인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야곱의 간절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자와 철야 씨름을 나타냈습니다. 천사와의 씨름은 끈기 있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매달리는 모사꾼 야곱을 내리치셨습니다. 허리뼈가 꺾이는 고통 속에서 야곱은 이 영적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으며 자신의 못된 성질을 추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탐욕과 술수로 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은 고투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했고 선한 백성 이스라엘을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탐욕과 술수가 가슴에 남아있는 한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인생을 때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맞아 일평생 허리를 쓰지 못하고 지냈으나 탐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형 에서는 쩔뚝이며 다가오는 그에게 달려와 마주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지난날 야곱의 형의 복을 빼앗았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곧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에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세가 없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노립니다. 세속적인 탐욕과 이를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술수, 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하겠다고 이를 갈고 욕심을 부리며 꾀를 내고 투기하며 돈을 벌어 형제 자매와도 멀어진 상태로 갈등을 빚는 우리 인생.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탐욕스러운 야곱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내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활한 나의 허리뼈라도 치셔서 내 모든 존재를 변화시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되게 해주셔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천성에 가는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온 바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시험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